네, 오늘 아침 식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은 다 드셨나요? 네,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든든하게 하고 또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란을 드시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셨을까요? 아니면 항상 루틴대로 주일 아침에 먹는 또 식사가 있어서 그것을 드시고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빵이나 또 간편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끼니를 그래도 하루에 뭐 한 끼 정도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쫄쫄 굶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요 워낙에 풍요로운 시절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위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때가 사셨던 때처럼 그런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런 보릿고개 넘어가는 시절은 아니죠. 밥을 굶거나 또는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연치 않게 딱 찾아봤더니 마침 먹을 게 없고 또 돈도 없는 경우들이 더러는 우리에게 있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 수 없습니다. 굶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생 시절에 신학생 시절이죠. 우리 20살 초반대, 중반대에 그랬던 적이 거좀 있었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은 또 그렇게 그게 맛있고 든든하더라고요. 아니면 갑자기 현관문이 열려서 엄마가 들어오셔서 따뜻한 밥을 해주실 때 행복을 느낍니다. 따뜻한 하얀 밥에 스팸 한 조각 딱 해주면 정말 허겁지겁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또 김까지 추가하면 활용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누구나 이 굶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가요? 싫은가요? 별로 유쾌하지 않겠지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참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 배고픔이 그저 육체적인 배고픔 뿐만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배고픔, 즉 영적인 배고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그저 바라보고만 계실 건가요?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나누어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먼저 공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피폐해져만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내비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 안에 있는 빈자리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채워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양식, 마음의 영혼의 배고픔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 이야기라고 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위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예시가 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제껏 종교적 열심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고 자기 스스로 쌓아온 재물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지 못한 것,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청년 보고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근심한 표정을 하고 뒤돌아서 가버렸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들었는데도 휙 하고 돌아서 가버리다니요. 이 청년은 진정한 마음 안의 풍요로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자기의 재물과 배경 때문에 지금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속이 비어있는 호박과도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두 사람이 지금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인데요. 현재 베드로는 이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모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동안 소위 멘붕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멘탈이 붕괴됐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럼 안 된다고요 하고 극구 반대하다가 진짜로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자 아니요, 저는 이 사람을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신 거예요.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배신자 그 자체인데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아주 안타깝고 불쌍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육체적인 배라도 이제 좀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채워야 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그가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기 잡으려고 이제 그물을 던졌겠지요. 던질 때마다 예전에 이제 생각이 났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명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사명을 주셨을 때, 너 이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막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야 정신 차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분은 돌아가셨지,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했어, 이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앞에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겁니다. 뭐지?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착각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아니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눈앞에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진짜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자, 부끄러워서 무엇이라 말하겠어요. 진짜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생존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만나셨던 그 모습처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부끄럽고 염치를 무릅쓰고 쭈뼛쭈뼛하는 모습으로 고개를 못 들었을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무덤에 누워 계실 텐데 지금 멀리 떨어진 갈릴리 바닷가 앞에 계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나도 신기하고 또한 무섭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짜야, 거짓이 아니라 참 주님이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목격했잖아요.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이제는 인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죠. 그때 너 이마 똑바로 대답 안 할래? 너가 지금 이렇게 쭈뼛쭈뼛 할 때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그에게 뭘 해주셨냐면요, 아침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자, 먼저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먹고 생기가 돋아나서 눈도 멀쩡하게 뜨고 고개도 멀쩡히 들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것이에요. 결국에는 맛있는 진수, 성찬, 짜장면 이런 것은 아니어도 생선구이를 해주신 겁니다. 자, 바닷가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또한 효율적인 방법이었겠죠. 노릇노릇하게 이것을 맛있게 구워서 살점을 탁 뜯어가지고 해봐 이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면서 그의 마음에 있는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주려.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먹이면서 마음을 치유해 준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먹이고 그들을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을 체험받으면서 공급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이 아니게 되죠. 다른 누군가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여주고 시원한 콜라도 사주고 같이 울어주고 껴안아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은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행복하고 기쁘게 결국은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일이고 자기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나누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에 있던 베드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부탁을 평생 실행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이를 옆에서 보았던 사람 사도 요한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맡게 되었고 요한은 주님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부탁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든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사명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진심은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심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을 밝히는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부탁, 주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묻고 확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서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